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걸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세워주신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메마른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눌려 아버지 헤어날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빛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드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기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우리 게으르고난 대함의 모든 연약함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를 뜻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시고
주신 주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으며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월 30일은 우리 5주입니다. 우리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5는 셀 모임 나들어도 진행됩니다. 5월 3일, 4일은 종교인 1박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되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몫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또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것을 음란하게 위한 것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위대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앗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은 거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거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년 동안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 미디안 연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리고 그 이제 형제들을 죽인 대가로 미디안의 그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죽이게 됩니다.
이들을 죽인 것은 말한 것처럼 이들도 그 자신들의 기도원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바와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형제를 살렸다면 아마 이들도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들도 목숨은 건졌을 것입니다. 죽임이 결국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고, 만약 이들이 살렸다면 그 자신들의 목숨도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린다면 그 훗날 그 행동이 나의 죽음을 면하는 구원의 미천으로 작용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인다면 훗날 나의 생명이 제거되는 심판의 그런 공정의 원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는 결국 내일 나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오늘 사랑하고 그에게 내 사랑을 베풀고 섬긴다면 내일의 그 나는 또 그 내가 베푼 사랑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겠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고 그를 흔한 말로 우리 말로 죽인다면 또 내일의 나의 삶은 누군가의 미움을 당하고 나 또한 말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바와 살문나를 이제 기드온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소유한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해는 바알을 상징하고 달은 이게 아세라를 상징했거든요. 이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는 어찌 보냐 바알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또한 숭배를 맹세하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장식을 했다는 것은 아마 바알에게 자신들의 그런 목숨을 좀 구해달라라는 그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들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거둬들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우리 신명기 7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상들, 그 신상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금이나 음을 덧입혔겠죠. 근데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무가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덫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되는 그런 올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탐하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라가 언약을 맺으며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8장의 마지막에는 기록하고 있죠.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사소한 거죠. 뭐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욕심일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에서 그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는지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기드온만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3대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기드온의 업적만 본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이게 뭔가 해를 가하려고 했는데 그런 불평을 지혜롭게 잘 대처했죠.
정말 이게 외교적인 수완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게 피곤한 병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을 해서 그들을 사로잡는 그런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으니 기드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영구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죠. 근데 옆에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왕,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확실함과 평안함을 줍니다.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러한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들의 제안을 거부를 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 고백만 보면 멋진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들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면 아마 기드온은 정말 믿음의 그런 사사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은 그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전리품이 있죠. 근데 전리품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군인들 미디안 연합 군인들의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승달 모양을 해서 부적과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귀고리를 즐겨 착용을 했어요. 이유는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더해졌겠죠.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대부분 죽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금귀걸이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귀가 2개잖아요. 이게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기드온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세바와 살문나의 그 초송달에 그 금 장신구를 얻었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전리품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겠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금의 양이 1700세겔이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약 20kg의 금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드냐? 27절에 보니까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에봇을 만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있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데 특별히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죠.
그래서 에봇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에봇을 입고 그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에봇인데, 근데 기드온이 백성들의 것을 받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입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입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렇죠? 갑자기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 뭐 사사기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 어디에도 제사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사가 여러 명의 많은 사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사 시대에 이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들이 그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아마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죠.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표적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드온이 제사도 드렸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위에 하나님께 새로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한 기드온이 그것에 대해 순종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임시적으로 기드온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제사도 받으셨죠.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어찌 보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나를 통하라는 그런 의도도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의식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부분만 떼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신의 그 신앙으로 삼고자 했죠. 근데 자신만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밑으로 그것을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또한 많은 그 돈벌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살펴보겠지만 요아 그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이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드온에게 왔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에봇 바알을 섬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은 되기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신의 욕심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낳게 됩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화려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갖다 두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음란하게 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하게 유했다라는 것은 간음을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기드온의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가 된 것이죠. 나만 타락하고 나만 신앙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 있는 기도원으로 인하여서 기도원을 따르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몰락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나마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40년간 땅이 태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 온전한 평안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외부적인 적들의 위협은 분명히 제거가 되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평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탐욕과 거짓이 연합하여 평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그런 강조와는 달리 진정한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도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성공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외적인 성공과 성취를 허락해 주면서 몰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기도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더 언급을 해요.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 기도온 요아스의 아들 원래 기도온이라고 하는데 기도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여룹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자도 여룹바알이 바알과 싸웠다, 다투었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 흘러가게 된 원인을 이 기도온이 제공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기도온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원의 아내와 그 자식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식을 낳아봐서 알겠지만 아들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딸도 납니다. 아마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낳았다면 뭐 140명 정도가 됐을 것이고 뭐 넉넉 잡아서 150명은 됐겠죠. 그러니까 자식만 한 15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아내를 두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원이 그런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지금 많은 재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도자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많은 재물 갖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지금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부인과 첩을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부인과 첩을 나눈 이유는 부인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첩은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얻은 사람은 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첩의 출신이 세겜이라고 하죠.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겜 지역은 가나안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많은 부인은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 첩 세겜 여인은 그냥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얻은 첩인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왕 되기를 거부했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왕의 삶을 살고 있죠. 여기 또 보면 기드온의 그 마지막 32절을 보면 아버지 에셀의 사람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왕들 열왕기나 열왕기나 그런 데를 보면 왕들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뭐 그런 표현들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드온이 왕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왕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자신의 욕망, 왕이 되고 싶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은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첩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근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은 왕이 되기 싫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지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간접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이러한 시험이 도사리고 있죠. 한번 큰 은혜를 받고 한번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고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험과 장애물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제하고 있다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탄탄대로만 펼쳐지는 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헌신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모든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에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현재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우리가 오늘의 내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거기에만 내가 만끽하고 거기 승리에만 내가 도취되어 있다면 오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단의 그 유혹과 장애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오늘의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 건져내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는데 기드온은 죽었지만 바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추종한 것이죠. 이게 결국 이전보다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왜 이전보다 더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죠? 기드온이 금 장신구를 탐했고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결과인 것이죠. 결국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들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륜이 쌓이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성령께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나의 고집을 성령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죠. 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여호와 편에 서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그 승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외부의 적은 이겼죠. 많이 대승을 했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탐욕과 그 탐심은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작은 타협이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전보다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냈죠. 어쩌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탐심과 교만과 타협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보다 무엇입니까? 마무리가 끝이 더 중요하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젊었을 때는 신앙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 인생의 말년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 인생이 더 잘 풀릴수록 정말 승승장구할수록 정상에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이 기도원의 그 초창기의 신앙처럼 순종과 겸손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기도원의 그 후반기의 모습 타협과 영적 낙태함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 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로 이끌어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곁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시험과 장애물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뒤를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